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아멘 하고 복 받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격려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부흥회 때만 아멘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언제나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아멘 두 번 하시면 더 좋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진짜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신나 보이네, 그죠? 요래만 해도 신나는데 우리 1년 내에 모일 때마다 부흥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날 것 같아. 이런 신나는 부흥회를 안 해도 신나는, 예수 때문에 신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뒤에서 찬양을 따라하면서 했습니다. 참 우리가 경망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해야 되지. 하나 덕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우리는 그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유족들은 우리 아버지 죽은 게 그렇게 감사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을 위하여 그 시간에는 감사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딱 들어오면서 가만 밑에 찬양을 이제 듣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찬양이 좀 경망스럽더라고.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찬양이 막 그저 기쁘게, 그래서 살짝 의아하다가 딱 앉아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죽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세상이 살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에 성금요일에 기쁨으로 찬송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어깨를 흔들고, 오늘 보니까 어깨를 내 사람이 흔들더라고. 조금씩 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 야 이놈아 내가 죽었는데 너가 그리 좋나 하고 예수님이 위에서 안 삐칩니다.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 죽음으로 너희가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뻐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살아가 버리면 경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남들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어제 아주 늦은 밤에 산에서 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적어도 닭이 울 때까지 제사장에게 온갖 신문을 받죠. 그리고는 또 빌라도에게로 이첩이 되고, 뭐 이러는 와중에 아주 짧은 그 밤, 아주 깊은 밤에 시작돼서 해 뜰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당하고,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서 온 시민들이 그냥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 그 데모를 이 빌라도가 못 이기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아주 뭐 죽도록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내보내는 순간 십자가형을 언도를 할 때 채찍을 때려서 딱 내보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온 군대를 모았다고 그래요. 어디를 모았냐면 이 총독의 관저 뜰에다가 모은 거죠. 그 당시 온 군대라는 말은 한 부대가 600명입니다. 근데 이 600명의 군인들이 다 로마인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돈을 버는 용병들,
그래서 로마의 부속물 같은 군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나 유대인들 하여튼 잡히기만 하면 그냥 유대인을 괴롭히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재미난 일이 생겼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옷을 벗기고는 붉은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오른손에 갈대를 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옷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 갈대는 왕의 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입는 붉은 옷이 아니고 붉은 물을 들인 옷이고, 그 다음에 갈대는 왕의 이 막대기가 아니고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도 갈대로 막대기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 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막, 그리고는 막 침을 뱉고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을 막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막 난리 법석을 떨던 사람들이 바라바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또 지금 자신들에게 군인들 600여 명이 들어붙어 가지고 때리고 침뱉고 그냥 조롱을 하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야말로 다 무너졌어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쓰러지는 거죠. 그 마침 거기에 저 시골 구레나라는 곳에서 온 볼일을 보러 온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필 그 로마 군병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잘 언급해보면,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알려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이거 놔두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거 놔두고 그 뒤에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대세상에서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말로 리얼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미쳤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쳤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항변했다 그럽니다. 항변. 그 말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내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줘. 그때 십자가를 언급을 했어요. 그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다? 우리 십자가는 아니에요. 누구 십자가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죠. 생명의 꽃을 이 죽음의 땅에서 피우는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사명의 십자가죠.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가 얻어맞아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이 상하여서 허한 이 상태에서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억울하게, 세상 말로 하자면 재수 없어서 내가 저 군병한테 걸려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저주. 이 저주 덩어리를 내가 지고 가게 되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저주 덩어리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죠.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벌써 여기 27장 오기 전에 한 10장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에요. 기분 좋게 진 십자가는 아니에요. 안 지고는 맞아 죽을까 싶어서 졌다 이 말이야. 찝찝하고 막 굴굴한 마음으로 그냥 지고 할 수 없어서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도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이 부분에서 똑같은 이 공간 복음인데 이 부분을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도 될 것을 성경이 쓰여질 그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한 5, 60년이 지난 그 무렵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것만 해도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데 그 중요한 인물을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의 아들 둘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 둘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그 시대에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레네 시몬이 아버지가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신령하고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 그 신령하고 엄청난 복이 뭐냐니 초기 기독교 사회에 본인보다도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유명한 두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를 잘 졌다 못 졌다? 잘 진 거죠. 잘 진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 일생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혁혁하게 보탬이 되어줬던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설명을 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시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바울조차도 루포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분에게 엄청난 혜택을 입고 본인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정리하면 그래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조망해서 한꺼번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면 밥먹는다고도 그냥 사양하시고 성경 공부하러 나오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공로로 말미암아 시커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됐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루포가 받은 죄송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보다 크다 적다?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커요. 커요. 그런데 이 큰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야. 나도 내 안에도 교회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주의 일 안 할 때가 많아. 근데 체면 때문에 해야 되고 힘들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동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방에서 없는데, 그림자조차도 없는데, 그 귀중한 예배를 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자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좋지도 않아. 근데 억지로 헌금 봉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청소 내일 합니다. 내일 억지로 와서 하라니까, 미안해서도 와서 하라니까, 염치 보여서도 하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게 뭐한다 합니까? 교회 청소는 뭐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기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설교하는 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헌금하는 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절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억지로 질 때도 있다고. 내 안에 그런 내가 있어. 교회 안에 그런 시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내 같으면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 억지로 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들이 잘되고 부인이 잘되고 아들과 부인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한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일했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을 받더라. 자,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양이 왜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 구레네 시몬이 받지 못한 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그래 구레네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는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보다도 더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자신감이 생긴 사람들이 불른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뭐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억지로 하는 일이 10가지였어. 근데 내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9가지여야 돼. 내가 죽을 날이 다 돼갈 때는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주변에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 배너 보세요. 배너. 그 감동적인 배너를 보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참 멀리서 보면서 병이 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되어 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지, 대단한 일이지. 돈 보따리 짊어지고 가면요, 그거 보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 짊어지고 가면요,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버려.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보는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보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보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때문에 달려오는 역사가 있으니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 됩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라. 그것이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달리하십시다. 어떻게 달리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복을 받으니 나는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일들이요, 각자가 재직 부서장으로 부서장의 십자가를 맡았습니다. 부서장을 잘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감동받고 나도 헌신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요, 십자가를 구역장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거 뭐 딱 달고 간섭이나 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라니까. 그 구역장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하면 우리 구역원 중에 또 구역장이 하나 나오고, 이게 생명의 역사 아니고 뭡니까? 저는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그래서 400이면 나라도 만드는 그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영적으로. 근데 세월은 흘러가서 늙어가기 시작하고 이루어 놓는 것은 400명 중에 한 명 없고. 답이 나왔더라고.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또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많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면 우리도 주님 닮아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돼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알렉산드와 루포와 그 시몬의 부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도, 뭐 옛날에 그런 우리 김정훈 목사님 계실 때 그런 찬양 많이 하더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이 펑펑 하니까 기분 나쁘죠. 축복이 펑펑 터지면 난리가 날 건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목사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까 봐서 말을 안 해.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도 좋으나 즐거이 십자가를 지자. 이 각오로 나가셔서 우리 육신이 멀쩡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